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가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신 그들을 만물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우선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그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심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다 같이 오늘 제목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 여러분 주권이라는 것은 모든 권세를 말합니다. 모든 권세의 주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권세의 우리 인생의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잠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로마서 9장에 들어와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진리를 하나님 구구절절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무릎을 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외칠 수 있도록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달려왔고 이제 후반부인 로마서 9장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의 죄성을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죄악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끝내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감격적인 말씀이라면 여러분 저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보면서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되 믿음으로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마음을 열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하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이김을 받아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전쟁이나 장례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공고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기근을 당하고 우리의 알몸만 남는 지극히 가난 가운데 헤맬지라도 위험을 당할지라도 칼을 맞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여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마치 방금 도살당할 양같이 이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 떨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 말은 결코 우리의 구원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당당함, 이런 용기, 이런 패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 앞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용기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중간에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는 사람 결례하지 못해서 예수 믿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넉넉히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이분법으로 나누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택하신 백성이지만 유대인이 아닌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경 신구약 성경에 총집결한 한마디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걸 모르고 예수 믿는다 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바탕하여서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한 가지 큰 고민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사람들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데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받은 내 형제 자매들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런 표현을 왜 할까요? 진짜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을 한다고. 그럴 때에 내가 지금 참말을 하고 뭐하지 아니하노라? 거짓말하지 않는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무엇이라 합니까?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늘 마음에 아픈 것이 있는데 그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데 하노니 그것이 무엇이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남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면서 정작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내 동족들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만 한다면 차라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지옥에 갈지라도 내 형제 자매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그것을 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형제나 자매나 친척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꺼린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복음화에 대한 사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제 우리가 김주혜 권사님 가정에 이사 예배 드린다고 새 집에 갔을 때에 그 집에 며느리가 앉아있었고 그 집에 여러분 남편이 우리 공승배 씨가 앉아있었습니다. 저는 그 예배를 인도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집의 아들과 며느리가 손녀들이 이 집에 안 믿는 남편이 이렇게 이사옴으로 새롭게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마치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불러내듯이 우리 권사님의 남편 공성배 씨가
7년 동안 살고 있던 저 동정동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불러내어서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사를 시킨 줄로 믿고 말씀 전하고 기도했습니다. 참 에어컨이 조금 좀 끄세요. 제가 그런 간증을 몇 번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몇 번 들었습니다. 저한테 엄마 같은 누님이 한 분 있습니다. 우리 여형제 4명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 큰 누나. 제가 우리 집에 막내이기 때문에 그 누님하고 저하고 거의 20살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어릴 때 저를 씻겨주고 옷 입혀주고 했던 어머니와 같은 누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누나가 예수 믿지 않냐고 오히려 절에 열심히 다닙니다. 틈만 있으면 절에 중들 바지 그거 메고 앉아있고 그거 만들어가지고 스님들한테 갖다 주고. 우리 누나는 불교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나 진리에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동네와 그 집안의 오래된 전통과 풍습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여름에 제 아내와 함께 휴가를 받아서 그 누님 집에 머물면서 지내고 있다가 돌아오는 마지막 날 아침에 제가 그 누나를 붙잡고 펑펑 울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그렇게 울어보기는 난생 처음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누님 4명 중에 제일 착하고 마음씨 좋은 누나인데 하필 그 누님이 예수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른 3명은 다 예수 믿지. 제가 울면서 그 누님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나, 나는 얼마 지 아니해서 죽어서 천국 가고 누나는 지옥의 고통 가운데 허덕거리고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겠나 하면서 제가 누나를 붙잡고 정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생전 그런 모습을 안 보이던 동생이, 멀쩡한 동생이 갑자기 펑펑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누나가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가족들이 천국 백성이 되게 해야 합니다. 나는 천국과 영생의 복을 누리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이나 남편이나 아내는 지옥불의 흉들 가운데 죽지도 못하고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저는 제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물리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에 진학했을 때 이놈이 아버지 간섭이 없는 먼 곳에서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날까 봤어요. 또 대학 때 불장난 해가지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까 봤어요. 제가 한동안 이 아들을 인천으로 올려보낸 뒤 제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떤 데는 꿈에서도 제가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가 구원해서 끊어질지라도 내 아들과 딸은 내 가족들은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 가족들이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들이 고기 먹을 때 우리 자녀들은 풀만 먹을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이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로서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인 것입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 제가 대동상가에 있는 2층에 있는 그 이발소에 머리 깎으러 갔다가 이발하고 내려오는데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예쁘게 차려입은 여자가 저를 보고 인사를 그냥 깍듯이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여자를 유심히 안 봤기 때문에 어떤 여자가 내한테 이렇게 인사하는지 깜짝 놀래가 다시 쳐다봤습니다. 다시 쳐다보니까 그분은 한때 우리 교회에 새벽기도에 열심히 나왔던 지금 저 우리 최 집사님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유집사라고 하는 여집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왜 제가 그분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느냐면 그분은 새벽에 올 때마다 신발을 가져와요. 신발을 딱 가져다 놓고 어디 앉느냐면 지금 우리 정집사님 앉는 저 자리에 딱 앉습니다. 신발을 자기 옆에 딱 놔놓고 기도할 때에 신발을 끌어안고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 신발이 누구 신발이겠습니까? 자기 남편 신발. 하나님, 이 남편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오게 해달라고. 이 남편의 신발이 여기에 앉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그 남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팔령동에는 외국인들이 참 많습니다. 저 요즘 날이 많이 더워서 저녁 때 되면 집사람하고 잠시 산책을 하고 너무 더우면 탑마트 들어가서 좀 몸을 식힙니다. 근데 탑마트 들어가 보면 젊은 아이들은 대부분 한국 사람이 아니고 외국인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자신과 같은 종교로 개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많은 우리나라의 여러분 청년들이 저 무슬림이나 동남아시아인과 결혼하려고 무슬림이나 불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들은 많은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그 나라의 10%를 넘었으면 그 나라를 무슬림화시키기 위해서 시위를 하고 난동을 부립니다. 나중에는 테러까지 일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과거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무슬림 난민들을 받아들였다고 지금 큰 봉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이민 정책을 강력하게 막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돈 때문에 막는 게 아니고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신앙 때문에 그들을 막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철저하게 성경 중심의 신앙적 대통령이기도 한 것을 보면서 참 귀하다는 생각도 가끔씩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족 전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어떤 기도보다 많이 내 가족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 전도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들과 딸을,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1차적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여러분, 남편이 신발을 붙들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 제 혼자 예수 믿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형님, 우리 조카,
내 누나들 전부 다 아버지 어머니까지 내가 한 번도 교회 가자 해본 말이 해본 적이 없지만은 나를 따라 교회에 왔습니다. 지금은 권사가 되어 있고 집사가 되어 있고 다 교회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차라리 지옥에 갈지언정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고륙 친척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인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합니까? 남편 사랑합니까?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씩 제 자녀에게서 전화가 오면 가슴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어쩌든지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가난해져도 좋습니다. 이 아이들이 실패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잘 믿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합니다. 제 자랑이지만 발굴출이지만 여러분 혹시 우리 아들 카톡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볼 것은 이스라엘의 전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성경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라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저들은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으로 저 독일의 2차 대전 때에 독일의 나치 치하에서 이스라엘은 6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유대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는 전쟁의 비극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로 오늘 본문 6절로 8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이기심을 받느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폐하여진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육신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약속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자녀인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태어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낳은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7절 말씀에서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뭡니까? 이삭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태어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이고 혈통적인 것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 진정한 이 시대의 누구의 자녀입니까? 아브라함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은 오직 아브라함의 혈육, 혈통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만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의 이런 잘못된 생각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성취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제1기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일방적으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못을 박는 것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정치가 아니고 경제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론은 모든 세상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와 우리 개개인의 삶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그리고 18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의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내가 막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애쓰고 힘쓰는 사람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처럼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나라의 민족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애쓰고 힘쓰지 말란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주권은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믿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가 있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이냐?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의 가장 큰 적은 집사님 따라하세요. 믿음의 가장 큰 적은 교만입니다. 교만이 무엇인가?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다는 것도 교만이지만은 제일 큰 교만은 자기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깊이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가 최고요,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인정하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어떤 일들보다 사랑하는 내 가족을 전도하는 일에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하나님 무릎이 까지도록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애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족들이 지옥에서 울부짖는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그 가족을 위하여 날이면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애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들마다 구원의 복이 이르는 진실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우리 애성교회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1장 부릅시다.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내 위에 몸을 죽음만 너